여러분, 저는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 교회론 관점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은사, 직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저뿐 아니라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명문 가문 출신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학에 나왔고 내가 이런 집안의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학교나 이런 집안뿐 아니라 어떤 지역, 도시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도,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황제의 직할 도시였고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가 이렇게 중요 도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로마의 군사용 도로이자 상업용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어요. 즉 유럽의 첫 번째 시작되는 그 도로가 첫 번째로 시작되는 지점이 빌립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들어왔던 물건이 유럽의 첫 가문인 이 빌립보를 통하여서 로마의 아드리아해, 한국까지 직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 시작이 여기였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빌립보는 로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율리우스 시저 황제가 암살을 당하면서 로마는 내분이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내분의 격전지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여러분, 브루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율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파와 카시우스파가 한패가 되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전쟁을 벌인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면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 두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때 클레오파트라가 가만히 보니까 안토니우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 붙었다가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 빌립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빌립보를 승리의 기념비적으로 직할 도시로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충성했던 로마 군인들을 여기에 거주하게 만들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한층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곳 빌립보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강건하심입니다. 바울은 그 터키 지방,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강건적으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빌립보로 가게 만들면서 바울은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 가운데에 사람이 와서 명백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빌립보에 가보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게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강가에서 만난 사람이 옷감 장사 루디아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빌립보에 갔는데 고작 첫 사역의 열매가 자주장사 이방인 유디아였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던 자들이 고소함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 갔는데 그 결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결과로만 볼 때 바울도 얼마든지 낙심하며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편이에요.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만약 바울이 낙심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낙심했다면 같이 갇혀 있는 신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미안하네. 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네. 이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신라에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세. 신라가 맞장구를 치면 그래 합시다. 그러면 찬양 불렀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혼자서 입만 달싹달싹 그랬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았다 하면 등짝이 찢어져서 피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온 몸을 다해 찬양하면 그 찢어진 상처에 피가 나면서 괴로운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신라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여 준 대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그마한 일에 상처받아도 교회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에요. 그런 체험을 거듭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체득화된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으면서 깨달아진 것이고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러기에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감옥에 갇히는 듯한 실패의 자리, 패배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은 설령 바울처럼 이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겨날 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랍죠?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재미있게 써가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춤을 추다 보니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 생명으로 이 세상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증거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때 두려워 떨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찬송하며 기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발전되고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하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처럼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옆에 붙어요. 왜? 자기들과 다르거든. 우리들도 좀 믿음이 좋고 좀 신실하고 듬직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만나길 원해요. 언제 기댑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르게 대처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데 뭐라 기대겠습니까? 이렇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다면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바울이 신라가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고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펴졌다면서 뒤돌아오지 않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열린 감옥문을 두고 여전히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본 간수가 나타나서 죄수들이 도망갔는갑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관수들은 엄한 문책을 당하여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죽으려 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한밤중에 지진이 났는데 차고가 풀려나고 문이 열렸다.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이때 바울이 그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막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도망치면 됩니다. 열린 감옥문을 두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라는 다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감옥문을 두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가 나와서 자결하려고 할 때 막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방법대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과 역사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매로 때리고 손과 발을 묶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는 상황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려는 믿음의 결단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비록 실패의 결과처럼 보이고 낙심에 빠지는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주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을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학장동 부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참 정성 들여서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른 곳에 있음을 믿고 부지를 팔려고 합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성공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잘못된 듯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을 여시고 간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 다른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뿐 아니라 금요 신학 기도회 때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또 다른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디도스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즉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디도스에서도 종으로 소개해요. 성경에는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이 있는데 그중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로마서와 빌립보서와 디도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도스에 보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또 자신을 사도라고도 소개합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사도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디도스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조건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사도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나는 종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겸손한 의미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도라고 더 깊이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나를 종으로 바라보고 너희도 종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 노예, 딱히 우리가 선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좀 밑에서 남을 도울리는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으로 살아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때 연예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나름 인기 있는 연예인이다 보니 주인공으로 일하는 거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혼자만 솔로를 시키면 안 된대요. 다들 주인공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찬송을 못해도 다 한 번씩 특송을 시켜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높이도록 부추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웃 사랑 대신 자신만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며 희생하기보다 욕망과 야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기며 이간질시키고 충동질시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의 의가 살아날 때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를 위하여, 죄악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 이전의 나, 과거의 나,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머리를 감다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죠? 자다가 이불을 팍 차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뿐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낭만과 실망이 확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분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성품과 기질이 다 변한 게 아니에요. 성품과 삶의 변화인 성화의 과정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지나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어서 족보상으로는,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앉아있지만 삶의 습관은 여전히 거지와 고아인 거예요. 침대보다 방바닥이 편하고 땅바닥이 편하고 수저로 밥을 먹는 것보다 손으로 먹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실망을 거듭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도 예습관에 튀어놓으면 부끄럽고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참 사단이라는 놈은 강요한 게 꼭 이럴 때 꼭 찾아와서 옆구리를 꼭 찌릅니다. 네가 목사가, 너도 그러면 살면서 성도들에게 살아 이야기하나? 네가 장로가, 네가 근사가, 네가 장례지사야, 네가 집사가, 네가 교사가, 리더가,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을 휘협하는지 몰라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롱하고 비판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인가 봐. 아이고, 내 기도 들어주실까? 오늘 또 오늘 또 통화했던 그 친구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가망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예습관이 튀어나오도록 계속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매번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 틀리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런 나를 구원해서 목사로 삼아 주셨네요. 이런 나를 구원해서 근사로 만들어 주셨네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다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행동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사단이 저보고 아이고, 그래도 네가 목사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또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 주님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 걸 다 아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뻔뻔스럽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때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다가와서 매일 감동하고 매번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삶은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며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를 깨달을 때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차고 넘치면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죽지 않던 성질도 조금씩 죽어갈 뿐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발하는 감정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럼 누가 놀란 줄 아십니까? 자신이 정말 놀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가 쌓여가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흙탕물 아시죠? 비가 오면 흙탕물이 웅덩이 흙탕물이 차입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순물이 밑으로 쫙 깔아앉아서 언뜻 보기에 깨끗한 물 같습니다. 하지만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금방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 끝난 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밥풀하고 찌꺼기들이 다 깔아앉습니다.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금방 더러운 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흙탕물 같고 꾸중물 같아서 찌꺼기들 깔아앉아 있습니다. 평상시 누가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죠? 나의 약점과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여러분, 내가 웃음으로 포장하고 친절함으로 미장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인간이며 악한 죄인인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시간이며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매번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 구원받았지만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생활합니다.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회개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포출하게 되면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 계획표를 짜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도 여전히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이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감이 더 들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을 때, 나에 대한 항복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런 계획을 가지고 가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간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불쑥불쑥 예 성품이 튀어날 때마다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 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또다시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전과 나를 비교해 보면 많이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변화시키러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